제가 작년 5월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요한 1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요한 1, 2, 3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본 그 교회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먼저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집니다. 지연되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단 사상을 가르치며 결국 그 거짓 복음으로 미혹된 성도들이 생기고 그들이 참 복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겪었던 내부적인 세 가지 위협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생활했던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각 교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에서 먼저 요한은 참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소개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성도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4장까지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곧 성도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성도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사실 요한이 마지막 5장에서 우리 가운데 한 당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힘이 있습니다. 확신은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하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고 확신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게 되면 그 확신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게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하겠죠. 과연 내가 어디에 재테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할 때 주식에 하겠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겠죠. 세 사람 다 재테크를 하는데 그 투자처가 각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아는 바가 다 다르고 믿고 확신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 주식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 주식에 투자하면 당연히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참일까를
판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망설일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확신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 확신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여러 번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확신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해보면 이겁니다.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한 동의가 바로 확신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에서 이제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그것을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확신은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주의 의지를 결정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신한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시는 확신이 무엇이고 그 확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사실 전체를 1장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는 압축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 대한 어떤 안부나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생략할 정도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 요한은 이미 여러 번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시간상 두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이 구절 위에도 아주 여러 곳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 알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5장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 아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15절에서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과 20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아는 것 전체 7번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전에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인지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지는 뭐냐면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인식은 뭐냐면 받아들인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사고의 과정,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인지는 그냥 아는 것이고 인식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이 곧 인지가 인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세상에 참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2장 3절과 3장 1절에서 인식해서 안다는 의미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도 요한이 7번이나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5장에서는 이 인식을 뜻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에이돈 역시 안다는 의미인데요. 기노스코와는 조금 다른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가 아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에이돈은 어떤 의미냐면 알긴 아는데 아는 것에 대한 단회적인 한 번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인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쌓이겠죠. 결국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이는 것, 기노스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에이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인지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식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이돈이라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내 삶에서 살아보다 보니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동의하고 의지하면서 믿게 되는 그 알미 곧 에이돈,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 식당 음식이 괜찮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제게 어디 식당 가봐. 그럼 거기 참 맛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인지가 생겼죠. 어디 가면 밥이 맛있다더라라는 인지가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어봤더니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인식이 생겼죠. 단순히 이 집이 맛있다라는 인지에서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서 이 집 정말 음식 맛있다라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도 이제는 또 다른 메뉴를 시켰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확신이 생기죠. 이 집 진짜 맛집이라고. 바로 이것이 인지와 인식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는 것, 결국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체득된 확신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확신이라고 요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13절과 21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 총 7번 나오는데 그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확신이라고 바꿔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에게 확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근거한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어떤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확신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곧 아는 것은, 우리가 그를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가 곧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영생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2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생각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지식은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히 찾아오셔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은 우리에게 100%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확신을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굳건한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인식이 쌓이고 쌓이듯이 예수님이 유일한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 만난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정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일서 마지막에서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과연 확신은 무엇입니까? 과연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확신을 본문에서 4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 빛이요 생명이시며 그분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도 안에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드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주신다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보호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악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소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먼저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확신과 또한 보호에 대한 확신과 소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네 가지 확신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확신을 굳게 붙잡고 싶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 확신이 쉽게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로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확신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신은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이 믿음의 근거에 있던 확신이 흔들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인, 또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썼던 믿음의 확신한 책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역시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 확신을 의심하는 일들을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위인들 또한 그 확신이 일시적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렸나 봐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 이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 그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깊은 낙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며 어렵게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것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종교교사들 역시 확신이 흔들렸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이 있지만 이 확신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삶의 큰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혼란이 닥쳐올 때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을 근거에 설명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점점 소홀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질수록 우리 안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안전합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의 그 확신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부재로 인해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썼던 확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확신이 흔들릴 때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를 소개하는데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요한일서 말씀에 나온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과연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과연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사랑 계명, 곧 요한일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계명이었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요. 우리 안에 삶의 죄악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죄 고백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소홀해졌기 때문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신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받았다라는 소유의 확신을 있음을 우리가 마음껏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과 확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확실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